자, 우리 크신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 번 더 높이 두시고요, 우리 외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많은 그런 동화, 우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솝의 우화를 갖다 각색을 하고 거기에서 좀 유래를 한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거의 대부분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금도끼, 은도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죠.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잘못돼서 놓쳐서 연못에 그 도끼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인데 도끼자루가 그냥 도끼채로 그 물속에 빠졌으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산신령이 나왔어요.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허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내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이 은도끼냐? 아니요. 제 도끼는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쇠도끼입니다. 참 착하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나무꾼이로구나.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전부 다 내가 가져라. 그래서 이 나무꾼이 정직하고 그리고 또 착해서 수지를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정직함 그리고 착함,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아이들의 그러한 이 동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강에 빠진 도끼가 있어요. 이 도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나뭇가지를 갖다 베어서 던졌는데 그 도끼의 쇠가 그냥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도끼하고 은도끼하고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선지 학교에 그 교실하고 기숙사가 협소해지고 좁아졌어요. 하도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선생님, 우리가 교실을 좀 증축합시다. 새로 신축합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무를 갖다가 가지고 제목을 갖다가 구하려고 엘리사와 함께 이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학생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자루에서 도끼 이 쇠가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요단강에 던졌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쇠로 만든 이 도끼가 그냥 두둥실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학교의 신학생이 잃어버린 그 도끼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대하시면서 나뭇가지 베어서 물속에 던졌더니 어떻게 쇠로 만든 도끼가 떠오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적을 베푸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인데요, 이 열왕기하 6장 조금 더 앞에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믿지 못할 기적들이 한 장에
이 열왕기하 4장 한 장에 무려 4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 과부가 된 선지자 신학생의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과부가 되었고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덜컥 2 아이와 그리고 와이프만 남겨놓고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먹고 살 길이 아득합니다. 그리고 빚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빚 때문에 2 아이를 갖다가 종으로 빼앗기게 될 그런 입장에 생긴, 이 입장에 처한 이 선지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당장 나가서 온 이웃들에게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전부 다 빌려오너라.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그릇들을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조금 남은 기름, 그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걸 모든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죠. 그런데 붓고 그래서 그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오병이의 기적처럼 이 기름병에 기름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 많은 그 빌려온 그릇들에 전부 기름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비싼 기름.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서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가난에서 탈출해서 그 여인은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다는 기적이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그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8절 이하 37절까지 보면 잘 아시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갖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는 그런 기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8절로 41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갖다 끓여요. 그때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국을 끓이다가 잘못된 식물을 넣었습니다. 그래 그 국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독이 가득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갖다 집어넣어서 휘 저어라. 그러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국의 독이 사라져서 그 선지학교의 신학생들이 국을 갖다 먹고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2절 이하에 보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든 조금 있는 그 채소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갖다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한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오병이의 기적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약시대, 신약시대 할 것 없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다리를 놨습니까? 아니면 폭탄을 터뜨렸습니까? 유두티가 가가지고 수중에서 작업을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해를 갈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가래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들을 베푸시며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기적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십니다.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인간의 지식과 지성의 한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경험한 그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잡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잡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적을 믿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을 갖다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하 이 6장에서도 이 선지학교의 신학생, 그 가난한 신학생이 도끼를 갖다가 물에 빠뜨렸지만 다시 그것을 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기록된 이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측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이 신학생이 나무를 자르다가 빌려온 도끼, 이걸 물에 빠뜨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않은 문제가 그에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내가 이제부터 이 도끼를 갖다가 이 도끼의 날을 갖다가 물속에 빠뜨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도끼를 갖다가 이 도끼로 나무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빌려온 도끼를 갖다가 물속에 빠뜨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예기치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갑자기 발생을 해도 그 문제를 나 혼자의 힘 갖고 내 자신의 힘 가지고 좀 해결할 수가 있다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선지학교 이 신학생은 자기의 힘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도끼날이 물에 빠져버리니까 이 신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고 낙심해서 이 사람은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의 5절에 보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외쳤다는 것은 그냥 큰 소리로 절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도끼 하나 물에 빠뜨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쇠로 만든 이 도끼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품이었어요.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당시에는 나무로 불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그 철을 갖다가 그 불에 재련을 하고 다듬고 예리하게 연마하는데 엄청난 수고와 그리고 시간과 기술이 필요했고, 그래 또 이 당시에 본문의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시대에는 특별히 주전 9세기경까지인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철을 갖다가 응용하는 그러한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쇠를 가지고 이 철을 가지고 쇠를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농업기구, 농경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즉 족속이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오늘날 블레셋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깨지고 지는 이유가 블레셋은 철로 만든 쇠로 만든 칼과 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몽둥이 갖고 싸웠어요. 그저 왕이나 장군쯤 돼야 검이 있었어요.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무기가 좋아야 되는데 경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블레셋한테 가가지고 농경기구 좀 쇠로 만든 철로 만든 농기구 좀 어떻게 좀 구하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경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소연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그래야 이 도끼 같은 것도 간신히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이 고가품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도끼 한 자를 잃어버렸는데 가난한 신학생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도끼 하나 마련할 수가 없는 신학생이 그러니까 오늘날 차를 빌렸어요. 제가 전장로님한테 전장로님이 새 차를 샀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 차 사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차를 갖다 빌렸어요. 근데 제가 갖고 가다가 그냥 박살을 내버렸네. 제가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죠. 그런데 갚을 수 없는 롤스로이스를 사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갚아요? 그것보다도 남의 차를 빌려서 부서뜨린 것보다도 이 도끼를 갖다 잃어버린 일은 이 신학생한테 더 큰 심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끼를 갖다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어요.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이제 비투성이구나. 내가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지었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비탄에 찬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빌려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샤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뜻이 애걸하여 빌리다는 뜻이에요. 애걸하다. 눈물을 흘리며 좀 빌려달라고 애걸하고 구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신학생이 형편이 안 돼서 이웃에게 도끼를 빌려왔는데 어떻게 빌려왔어요? 구걸하다시피 애걸하면서 그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빌려왔는데 잃어버렸어요.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요단강 속에 빠져버렸어요.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이웃에게 빌려온 것을 갖다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면 그에 대한 대가로 적절한 배상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도끼 하나 살 수 없는 형편의 이 선지 신학생이 어떻게 그 비싼 도끼를 갖다가 배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암담해서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다시 그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난감해서 정말 내 인생 끝장이구나,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구나,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신학생, 이를 갖다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깨달으라고 오늘 이 도끼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돌보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암만 가서 대통령한테 뭘 달라 그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여러분 문을 두들겨 보세요. 안 열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의 하소연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갈급한 그 간구하는 그런 부탁하는 일들을 드러나 주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나의 어려움을 갖다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알고나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갖다 버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무서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불순종하고 쓰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인생 끝났다라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든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든지 간에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영접해 주신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서만 지속되는 혈연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에게 정말 있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슴앓이 하는 문제, 그리고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모르시겠습니까? 인생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속사정이 다 있잖아요. 가슴앓이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건드시기만 하면 탁 터져서 눈물이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내 영혼에 짓눌리고 내 심령에 깊은 아픔을 주는 가시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새 5마리가 2아스자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가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훤히 다 알고 계시고 모든 형편과 사정과 문제도 다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가까이 하고 보살펴 주잖아요. 늘 마음이 부모는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살아가면 자녀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는 우리가 세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알고 또 때와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갖다가 취해지는 거예요.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옷을 사주고, 그리고 또 돈이 좀 있어야 된다면 돈도 줄 때가 있고, 또 몸이 조금 아프다 그러면 약도 먹이고, 어렸을 때는 열이 나고 아이가 아프면 밤에 그냥 끙끙대고 있으면 부모가 잠도 못 자고 옆에서 그냥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인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라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의 자식이 뭐 좀 이렇게 잘못되고 하면 여러분 그 아이 갖다가 데리고 와서 야단치고 매를 때립니까? 네버마인,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만약에 잘못되고 엎드러지고 힘든 일을 겪으면 부모의 가슴에 애간장이 타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보실 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며 채워주시는 분이고, 또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아주 세세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갖다 살리시며 다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외치면서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신 학생은요, 이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 외침은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신앙의 외침이었어요.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장면입니다. 신앙의 용사 아닙니까? 다윗은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용장이었던 이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이렇게 늘 외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3절 14절에서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사정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돼, 그 일은 안 돼, 그리고 너의 자녀는 안 돼, 내 형편은 풀릴 수가 없어, 너는 그 못쓸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어, 내 환경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 세상이 떠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뭐라 그래도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갖다가 우리는 담대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외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기대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신 학생은 엘리사의 말대로 손을 내밀어서 물 위로 떠오른 이 도끼를 갖다가 취했습니다.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던지고 그리고 떠오른 도끼를 취한 것은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져야죠.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면 던져야죠. 도끼가 떠올랐으면 그걸 갖다 잡으라 그러면 잡아야죠. 이게 결단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전부 다 깊은 수렁 속에 빠졌어요. 웅동에 빠졌어요. 이 진창이 되었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깊은 진흙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지만 그때 위경에서 나를 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전화 걸어서 사람들에게 날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고 안 도와줘요.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위경에서 나를 건지실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밖에 원하오니 응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던져주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의 말씀으로 내 영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내 가슴에 팍 박히는 약속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할 때까지 말씀을 눈물로 인내로 기대를 가지고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신다는 게 그런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물에 빠져서 암담한 우리의 환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를 갖다가 불로 축복으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죠. 그런데 도저히 그곳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갖다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를 모세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벌어졌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온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실 때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조그만 점심 도시락 아닙니까? 근데 이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굳이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아도 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해라, 손만 내밀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떠오르게 해줄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도끼가 떠오를지어다 그러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쇠로 만든 도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아도 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마라의 쓴물에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냥 그 물을 달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없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던지고 왜 드리라고 하십니까? 던지라고 하실 때 던지는 것이 신앙의 순종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앞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곡식과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씨앗을 심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농부가 곡식을, 소치를 많이 얻길 원해요. 이제 심어야지, 내일 심어야지, 모레 심어야지. 계속해서 tomorrow, 내일. 하다 보니까 가을까지 나왔어요. 남들은 소치를 다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거두는데 자기는 심은 게 없잖아요.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과 순종을 먼저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 외치시고 부르짖어 외쳤으면 신앙과 결단을 가지고 순종을 심고 던지심으로 삶 속에 다가온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떠오른 도끼보다 가장 중요한 음성, 물 위로 떠오른 이 도끼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본문의 선지 신학생은 애걸복걸하면서 간신히 도끼를 빌려왔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치던 이 신학생들은 형편이 다 똑같았어요.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두 가난한 형편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것보다 금괴를 갖다 떠오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도끼를 갖다가 이 물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보다도 아니 돈이나 금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빌려온 거니까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해적들을 숨겨놨던 그러한 보물을 갖다가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둥실 무슨 괴짝이 떠오르는데 안에 들어봤더니 전부 금괴투성이요. 야,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한 것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하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가난하니까 그들의 생활비나 기숙사비나 장학금을 보내줄 후원자를 갖다 보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보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끼를 갖다가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곁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즉 문제가 생기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런 답답하고 아픈 가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 좀 있어 보려는 거예요. 간증이. 제가 아까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케일리라고 하는 32살 난 백악관 지금 현직 대변인 아닙니까? 맨날 기자들하고 방송기자들하고 싸워요. 이 사람이 고백한 게 처음에 대변인직을 맡았을 때 너무 겁이 나왔고 무서워가지고 떨려갖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고 스피커폰 전화 스피커폰 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 유튜브 틀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스마트하게 이 방송기자들이 막 뭐라고 공격을 해도요 준비도 잘해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들을 묵사부를 만들어요. 납작하게 만들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축복받은 그런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여인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또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힘들어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여인이 그 운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갖다 손가락질하고 놀려대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기가 싫어서 누군들 그런 사람 만나기를 갖다 원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또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과 맞닥뜨리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직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뒤통수만 보면 아주 그냥 내가 그냥 신경질이 나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요 그런 사람은 또 있어요. 두 사람. 그래서 다른 데 가면요 4명, 그 다음에 8명, 100명. 나중에 전부 다 꼴 보기 싫어. 하나님이 그 가시 같은 인간을 갖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왠지 아십니까?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현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달라스 있는 목사님이 교회가 커요. 그런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가시를 찔렀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 가다가 그 집사님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일로 쑥 들어갔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피하려고.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아픔이 나에게 가시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래 틀어진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만난다고 끝입니까? 아니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꼭 외나무다 아래에서 만나요. 원수는 꼭 외나무다 아래에서 만나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외나무다 아래에서 만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틀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문제는 만족함이 없는 것. 그래서 늘 인생이 갈급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 남편 5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남편은 6번째예요. 당시의 사회에서 여인들은 남편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회활동, 경제활동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늘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면 좀 든든하다고,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쌓여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좀 인생을 살만한 것 같다고, 내가 좀 든든하게 여긴다고, 그러면 그 재물이, 그 돈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힘이 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 사람이 또 나의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간절히 추구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남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남편들이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소유한다 그래서 만족합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조금만 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운물가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여인은 문제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갖다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이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되고, 왜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기쁜 신앙, 더 멋있는 아름다운 훌륭한 든든한 신앙인이 되라고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요셉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에 내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형통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서 밤에 잠이 안 와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보고 깨달았고 있던 그런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 앞에 득제하려 그 유혹을 그는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우리도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뜻밖의 난관을 만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처럼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깊은 웅덩이성에 빠져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도끼를 갖다 무리로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과 응답도 그런데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심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일사천리로 일이 풀려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형통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만 그들이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믿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인생의 가장 큰 소망,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 가장 비싼 거, 존경한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내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고 그런 일들이 전개될 때 그때 고난과 어려운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여러분 잘 표현해주는 4개의 문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날 사랑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키느니 날 지켜주신다는 예수 날 용서하시느니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시느니 예수 날 용서하시느니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높게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물에 빠진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사온데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신앙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숙제도 아직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과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과 결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